예, 두 번째 시간으로 합니다. 예, 이번에는 6페이지로 이제 들어갑니다. 주님은 이 생에서 율법에서 엄히 그만 포도주를 즐겼다 하였고, 바울 형제님은 제자 디모데가 자주 나는 그 위장병으로 인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도 하셨으므로 문맥에 따라 포도주에 대한 영적 해석을 바르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까 첫 시간에는 아버지의 그 부모의 형제의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문자대로 이걸 자꾸 주장을 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살펴보고 이번 시간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없느냐면 있어요.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합당하게 해석을 해가면서 또 기록한 말씀이 있으니까 합당하게 해석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은 아들이 죽었는데, 형이 죽었는데 슬퍼해도 안 되고 머리 풀어도 안 되고 옷을 찢어도 안 되고 맨 하지 말라는 것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문자대로만 그걸 만약에 해석을 하면은 맞겠냐, 이것을 설명을 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신명기 14장 26절,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이건 이제 11조에는 이야기예요.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해놓고 나서 포도주와 독주를 11조로 내라고 하는 건 또 뭐야? 똑같은 율법인데 그걸 사서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너 앞에서 너와 네 권속에 또 이걸 포도주와 독주를 뭐라고 그랬어?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그랬어. 한편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도 했는데 여기서는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그랬더니 이걸 먹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자기가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해서 그거 강조하고 주장하면은 그게 하나의 교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걸 지금 지적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포도주와 독주를 제수용의 11조로 드려야 했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2절로 6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이적과 기사 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죠. 그러나 그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표적을 봐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표적을 그렇게 보여놓고 나서도 깨닫는 마음이나 그게 마음 눈이 열려서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영적 의미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주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광야에서는 포도 농사를 할 수가 없었죠. 계속 이동을 하는데 목축을 해서 살았지. 그러니까 문자대로 봐도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사회도 목축만 하는 게 아니라 농경사회도 경하기 때문에
우양도 잡아먹을 수 있지만 포도주와 독주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야, 광야에서는 목축으로 생활했으며 농사를 할 수 없었는데 성경에는 현세의 교회 생활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신약 성경에 있어요. 있으니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교리에 깊이 빠져들어서 맹신자들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럼 문자대로 그럼 술 취해도 되느냐 이러고 따지면 그거 안 되죠. 문자대로도. 야, 그런 식으로 문자를 가지고 따지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성경은 세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표상으로, 표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을 예로 들어서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독주에 취하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말은 사망의 독을 묻혀오는,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신부 앞에 가서 아멘 아멘, 목사 앞에 가서 아멘 아멘, 기도원에 가서 불러올 때 아멘 아멘 그러고 다니는 것이 그게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는 것으로 상징을 해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에 주님께서 높은 산으로 제자들 부르셨죠. 부활할 후에도 갈릴리 한 산으로 오라 해서 산으로 부르셨어요. 우린 지금 하늘의 시온 산에 이른 자들이에요. 뭐 이 산 얘기를 하자면 한두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도 있어요, 반대로. 자, 그러니까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응하겠죠. 거기는 저주받은 무화과만 심겨있는 산이잖아요. 자, 계시의 산, 모리아 산이 아니단 말이에요. 거기는 시온 산이 아니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이 산에서라는 것은 여호와가 임재해 계신 그 모임에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포도주가 오래 저장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숙성이 되어져서 취하게 하는 성분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맑은, 마시면 기분만 좋아지는 그런 술이 이제 좋은 술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산 위에다가 잔치를 베푸는데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는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예수님이 사흘되던 날 가나에 혼인잔치 있을 때 물로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좋은 포도주 마시게 해준 이야기, 그 예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자, 흐레기가 섞인 혼탁한 포도주는 마시면 취하죠. 그런데 맑은 포도주는 오래 저장되어졌던 완전히 숙성된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는 먹으면 기분만 좋아지지 취하지는 않는 술이요. 그리고 머리 아프고 막 취기가 있고 이런 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건 상징이다. 오래 저장하여 완전히 숙성시킨 고급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흐르는 그 영인 참된 음료를 상징하므로 마지막 만찬 6월절, 마지막 6월절 때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겠죠. 그 포도주는 이미 예언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상징하는 말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은 곧 정제된 고급 포도주로 상징이 되어지고, 음료의 잔에도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음료도 잔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만 잔을 제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음료도 귀신 붙은 자들한테, 뭐 세상적으로도 보면 세상의 창녀들이 이제 술 따라주는 그 술 먹으면은 빨리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해롱해롱 할 때 어떻게 돈 긁어내는 것이 목적이지, 이 사람 뭐 행복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 이걸 생각을 해봐. 표상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영적으로도 많은 물이 안 된 큰 음료가 따라주는 그 잔을 마시면 다 정신줄 놓게 돼 있는 거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잔을 마시면 정신이 더 맑아져가면서 기분은 좋아지겠고 영은 맑아지겠고 그러겠죠. 이렇게 대비를 한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는 다른 구절도 또 있으니 또 기록한 말씀을 찾아서 이것을 잘 해석하고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얼굴을 가린 가리개라는 것은 수건 덮어 쓴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세속인들은 하나님 영광을 보면 안 되잖아요. 고대사회에서는 남편의 얼굴, 신랑의 얼굴을 신부가 이렇게 함부로 맨 낯으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면박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물론 순결성과 부끄러움을 뭐 이렇게 나타내게 하는 그런 어떤 면이 있었겠지만, 이게 얼굴을 가리고 열방에 덮인 덮개를 다 열방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맑은 포도주를 주시는 그 여호와의 산에서는 그 산에 올라온 자들에게 얼굴을 가리개와 덮인 덮개를 제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말이겠어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율법대로 해석하는 문자대로의 기록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마음눈을 열어주신다. 영광의 하나님을 맞대고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그랬어. 사망이라는 건 실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막이 있다라는 것은 둘째 휘장 육적 자아라는 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볼 수 없는 건데, 그 둘째 휘장을 제거시켜 준다라는 말과 같은 거고, 그래야 영원히 사망이 멸해진다 이거예요. 이 말은 육의 생각이, 육적 자아가 제거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모든 예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죠. 율법의 모든 요구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6절로 10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그 혼인집의 하인들이에요.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연회장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갑자기 이게 포도주가 또 나왔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감춰놓고 있다가 이걸 이제 늦게 내온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야, 그러면 연회장이라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물떠온 하인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종들, 제자들을 상징하는 말인데, 이 물이라는 것이 더 좋은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해석할 때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세상에 물 뜨다가 물 항아리 채우고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래야 처음에 맛있다고 먹다가 이제 세상 말로 건아해지면은 이제는 섞인 포도주 내도 그때는 물 마시든지 마시는 때가 되니까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이 말은 유대교 지도자들,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들이 똑같은 성경 이 구절을 읽지만 자신들이 지금 연회를 배설하고 있죠. 주님도 주님의 산에서 연회를 배설하겠다 했어요. 오래된 정제된 포도주로 마시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연회를 베푼 연회장이 있는데 어떤 연회를 베푼 연회장이냐 이 말이에요. 제기 때의 잔치를 베푼 연회도 있고, 그죠? 똑같은 산인데, 예. 주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기서 연회를 하는 그런 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산에서는 왜 하필이면 포도주를 산에서 마셔? 산까지 포도주 동이 옮기려면 또 여간 힘들겠어. 그럼 뭐 만약 문자대로라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 고급 포도주를 율법 제도권의 연회장인 신부 목사들은 알기보다나 물 떠다가 항아리를 채운 하인들, 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운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도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그대로 하라겠죠. 말씀대로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물이 나와. 그러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스도의 참제자들은 그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게 마련이다.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왔죠. 예. 최고급 포도주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알고 보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이 정제된 포도주로 상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육신에 있는 자들인 율법 제도권 교회에 속한 신자들에게는 먼저 제사장 직분을 먼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제들이 그 죽임당한 두 사제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런 거잖아요. 공급하는 다른 교리들이 섞인 혼취하게 하는 독주로 취하게 마련이나 그 영께서 세운 하인 주님의 종들은 참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좋은 포도주, 오래 묵혀두었던 포도주를 내다가 교회 모임에 참여한 지체들의 영을 즐겁게 해준다. 교회 모임은 혼인잔치로 상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을 위해 먼저 내온 포도주는 유대교의 다른 교리들을 상징하며 예수께서 나중에 내다가 마시게 해주시는 포도주는 바른 진리의 교훈을 상징하는데, 율법 제도의 모임에서는 먼저 선악과와 동물을 공급하기 마련이고 육신에게는 선악과와 동물을 공급하기 마련이죠. 육체 율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생명과와
생수를 그 영이 되신 주님이 공급을 하시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되었지만 마시라고 됐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성경을 전체를 추적해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도록 읽어야 되잖냐 말이에요, 이걸. 자,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어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연회하는 곳이 성당, 예배당 지금 모임들이죠. 상징이요. 그렇게 하면 충성된 종들은 이와 반대되는 사역을 하겠죠. 정제된 포도주를 나눠줄 거 아니에요. 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이것은 주님 날에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마태복음 23장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랬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라는 것은 지옥 판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어떤 말씀 나오고 중간에 어떤 말씀 나오고 또 어떤 말씀 나오고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떤 말씀, 포도주를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고 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 그것만 주장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제사장은 부모나 형제의 시체를 만지지 말고 무덤을 만지지 말라는 말씀만 가지고 주장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시체 만졌잖아요. 주님이 장사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율법하지 말라겠는데.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한면으로 읽고 아는 것에 눈이 그쪽으로만 열려가지고 한쪽만 보는 것은 외파리 눈이라고 그래요. 한눈 판다 그럴 때 한쪽 눈만 이렇게 그 사팔뛰기라고 한가? 그렇게 말하죠. 앞을 보는 것 같은데 옆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눈으로 정상적으로 초점을 잡아서 봐야지. 성경에는 포도주와 독주에 관하여 극명하게 대조되는 말씀들이 있으므로 사망의 독을 먹고 마시는 문제, 사망한 자를 만지거나 사망한 자가 누워있는 무덤을 만지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의 육신의 몸은 죽은 내 영의 무덤이죠. 내가 지금 돌아다니는 무덤이야, 이놈의 무덤은. 기독교계 그 공동묘지죠. 세상 나라라는 건 공동묘지예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다. 죽은 자들은 무덤에 누워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는데, 아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 음성 듣고 무덤 밖으로 기어나온 적 있어요? 그 자리나 나왔나 몰라도. 그거는 비유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사실 무덤에 있는 자죠. 그런데 영적인 이 문제를 깨달으면은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는 거죠. 이것이 부활이다 이거예요. 부활의 날 예수님이 무덤을 밖으로 나왔잖아요. 빛으로 나왔잖아요. 어둠과 사망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심령과 마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해서 죽음 세계를 초월하고 생명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나오는 것이 영적 부활이단 말이에요, 지금. 야, 이처럼 사도들과 증인들이 같은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도 극명하게 대조되고 반대되는 말씀을 또 기록한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도 합당하게
맞춰가지고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예로 볼 때 대부분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하여, 그러나 좋은 술은 술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내일 아침에 골치가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나 효소가 아직 잔뜩 남아있는 술을 마시면은 속에 들어서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골치 아픈 거, 이게 이스트 성분이 있으니까, 효소 성분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독주에 취하면 혼미케 되고 바른 생각과 판단을 방해하고 육적인 본성에 따라 범죄를 초래하기 때문에 성령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도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에 취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해놨으니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으면 가려진 것이 다 제거되죠. 그러면 밝게 보게 된다는 뜻은 빛이 세계로 내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생명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사람들을 불러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음의 세계를 초월해서 영광의 세계로 나오게 하는 말씀이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원칙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 성경을 읽을 때는. 자, 이번에 이제 레위기 10장 10절로 갑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것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면 이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술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지죠. 정신이 혼미하니까. 자, 11절로 갑니다.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지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맞어요. 자, 모든 율법 규례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며,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하면 유대인의 율법이 되죠.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면 그리스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 규례들은 결국 인간들을 위선자들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유대교인들이 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을 받으니까 다 위선자들이 된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으면. 주님으로 인하여 죄인들에게 임한 은혜와 진리는 사람들이 신성한 생명을 얻고 진실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모세의 율법을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침 받으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리스도 율법으로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이 진실해져. 이게 특징이에요. 레위기 10장 12절 이제 15절 갑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독한 술은 누룩기가 남아있어서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독주인 것이에요. 제단 곁에서 먹되, 제단 곁에서라고 그랬는데 이건 회막문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 잡는 거.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제단 곁, 짐승 잡는 것, 회막문 앞 여기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단 곁, 회막문 앞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이 문제는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결국은 무덤을 만지느냐 시체를 만지느냐 이 문제나 또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느냐의 문제라는 것은 알고 보면 어떠한 교회 모임에 어떤 모임에 참여하여 어떠한 가르침을 받을 것이냐 받아들이면 안 되느냐 이걸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문자대로 부모님의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지 말라라든지 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든지 이걸 문자대로만 치우치고 그거를 딱 해서 그걸 막 날마다 시체 갖다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저 방안에다 썩게 놔도 그 자리에 버글버글하게 놔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얼른 치워야지. 안 만진다 해가지고 시체 썩게 놔도 어머니 죽었는데 방에서 썩게 놔두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문자대로 너무 자기 아는 체감서 그걸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성경의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시체를 만지느냐 무덤을 만지느냐 만지면 안 된다,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목적은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는 모임에 참여하여 거기에서 어떠한 연회장이 분배하는 공급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오래 놔둬서 정제된 좋은 술을 마실 거냐,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야죠. 부활 생명을 만져야 되잖아요. 무덤을 만지지 말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만져야죠. 뭘로 만져요? 육신의 손으로 만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음 손으로 만져야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형제 자매님들의 거듭난 심령으로 다 만지고 보고 듣고 하려면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는 어떠한 모임에 참여해서 누구에게 뭘 가르침 받을 거냐라는 것을 말하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놨다 이거예요. 시체를 만지느냐 무덤을 만지느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느냐 마시지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상반되는 얘기가 쭉 있는 거 살펴봤잖아요. 그게 지금 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믿는 성도들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연회 혼인잔치로 비유된 교회 모임에 항상 참여를 해서 어떠한 말씀을 가르침 받고 어떠한 말씀은 배척하라는 말이다 이런 뜻이요. 이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면 이 사람은 이것은 죽은 사람이다 이거요. 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명령은 교회 모임에서 가르치는 말씀에는 사람의 교리를 섞지 말고 오직 그 영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신학 교리를 섞어서 가르치는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 자체가 세속화되고 썩게 마련이다. 왜? 효소가 거기서 온 동의를 다 썩게 하기 때문에. 큰등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것에서 먹어라 그랬어요. 야, 이건 부활하신 주님과 승천하신 주님의 말씀,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먹어야죠. 마셔야죠. 이 말이란 말의 결론은. 그 다음에 그 들어올린 뒷다리에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건 주님이 부활해 할 때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거기 말하는 거룩한 성이라는 건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러 있어야 된다. 이 주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오래 묵혀두었던 정제된 맑은 포도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산에서 여기서 먹고 마셔야지 이제. 자, 레위기 이제 10장 12절로 13절 갑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지금 계속 알고 보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지금 결론을 내느라고 레위기 10장이 이 얘기를 한 거죠. 죽임당한 나답과 아비후는 먹고 마시는 거에서 부정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 너희는 너희 형들처럼 부정하지 하지 말아라 이 말이다. 결론적으로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면을 중요하게 다뤘다. 레위기 10장을 오늘 뭐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다뤘어요. 이제 저기 10페이지 13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소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성전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제단에서 나는 걸 당연히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와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나서 파송을 하시면서 너희는 나가서 두보롯이나 뭐 전대나 이런 거 뭐 가지고 가지 말고 가서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서 주는 거 그냥 먹고 거기서 같이 생활해가면서 전도를 해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면서 복음을 맡은 자들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단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는 걸로 먹고 살이야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들은 헌금을 받지 않고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유대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이방인의 사도들이 한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사람들인 것처럼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수신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합당하게 해야지 매사를. 이제 결론이에요. 자, 이제 이거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사장들의 후손 대대로 먹게 하신 게 내용이고 마시게 하신 내용인데 제사장들이 자기 가정으로 제육을 가져가서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다. 회막의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돼 있지. 제사장들이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 먹여 살리라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 문자대로 해도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들이 하는 그 헌금 받는 행습은 문자대로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자, 요제는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거제는 높이 들어 올려서 여호와께 드렸다가 내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 드려진 것을 주님이 시식을 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그걸 다시 주시면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5,000명을 먹일 때 4,000명을 먹일 때도 주님이 축사하신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자, 이건 원칙은 똑같다 항상. 그런데 들어 올리는 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고 내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먼저 시식하고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신 거룩한 식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의 식물로 삼으라는 뜻이니 제사장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나눠줄 수 있지 않냐 이 말에 또 세상신 마귀를 이긴 주님이 주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영적인 식물로 본인이 취할 줄 알아야만
양무리들에게도 이걸 공급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수고한 삭스로 되돌려 주신 재물은 말씀을 이룬 그리스도이지 속세의 돈이 아니다. 헌금 받고 뭐 설교하는 것은 이게 문자대로도 안 맞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육이나 소재, 밀가루, 또 과자, 또 이런 것을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었던 것이지 백성들한테 돈 받으라고 한 것이 없어요. 그게 어디가 있어. 현지에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네 마음에 드는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사서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갖다 바치라고 돼 있지 돈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계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적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여 여호와께서 전도자들에게 주신 삭스에 대한 실행은 모세가 가르친 율법 제도를 문자대로 실행할 것이 아니라 합당하고 바른 영적 적용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계시가 필요해요. 이것은 성경을 아주 부지런히 읽어야 돼. 부분적인 진리에 붙잡히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는 게 특징인 거예요. 양무리가 자신들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 문제는 주님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율법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고 은혜와 진리에 따라 생명률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전도자들인 목회자들은 양무리의 주머니를 바라보는 거지 목회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 수고하면서 사역을 한다면 주님 앞에 상이 클 것이다. 거지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제 또 목회자들 얘기만 하면 또 안 되죠. 이제 양무리 얘기도 해야지. 말씀을 모를 때는 모르는 사람들 보고 헌금 내라고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다 가르쳐서 말씀 영으로 깨닫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당연히 자기네들에게 신령한 것을 공급해주는 목자에게 세상 것 육신의 것을 가서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양면을 다 균형을 잡아서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속세에서 육의 몸을 입고 그 사역의 위임을 수행하는 종들은 자신의 일에 창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창념하는 사명을 맡은 교인들이니 신령한 공급을 받는 양무리는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은 헌금을 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나 이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초신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믿는 이들에게도 당연히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합당하게 행하라고.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전도자의 생활을 돌봐서 합당하게 실행하는 건 너무 마땅한 거다. 양면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항상 우리 사역의 위임을 맡은 자와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양무리는 상황에 맞게 치우침이 없이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 그 행한 것으로, 지혜는 그 행한 것으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성경을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서 그런 구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막 묻혀가면서 몇 장 이거 보자고 그런 구절이 있는데 또 기록한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바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레위기 10장 말씀에서 뭘 먹고 그 다음에 무엇은 마시지 말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제육은 또는 어떤 소재물은 먹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중점으로 나눠졌는데 이런 모든 말씀은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말씀과 어떤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말씀과 어떤 영은 그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집회 마칩니다.